오늘은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아멘. 제목은 그러므로를 뺐어요. 너무 길어가지고 이제 그러므로라는 말은 6절에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는데 아멘. 복음을 먼저 받은 사람들은 순종치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하기를 힘을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식에 들어가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어도 우리를 탁 데리다가 안식에다 탁 이렇게 앉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을 써야 되는데 아멘. 왜 힘을 써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잘 아듯이 지금 이제 이 히브리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건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아멘. 사실은 그게 200만도 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아이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60만 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는 군인들입니다. 군인.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아멘. 60만 명을 그렇게 이제 숫자를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60만 명은 이제 전투부대입니다. 전투부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 앉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전투부대예요. 전투부대. 근데 이제 그 우리의 적은 마귀입니다. 마귀인데 그러니까 이제 애굽 사람들도 계속해서 추격해서 따라오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해치려고 했지만 이제 홍해를 건너면서 애굽과는 완전히 결별이 된 거예요. 아멘. 그 애굽 그 특공대가 홍해 바다에 몰살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애굽은 그 뒤에 이제 다시는 따라오질 않는 거죠. 아멘. 이제 애굽은 안 따라오지만은 광야에 나오면은 블레셋도 있고 뭐 아말렉도 있고 뭐 아멘. 여러 이제 그 미디안도 있고 많은 이제 그 대적들이 확 지금 늘어서가 있고 또 이제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도 7족속 이방 족속 7족속하고 그 7족속 안에 그 분포되어 있는 31왕이 있단 말이에요. 그 뭐 이것들을 다 정복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보통으로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힘을 보통으로 쓰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도 이렇게 이제 전투부대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해가라. 이제 이렇게 하는. 자, 마태복음 11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시작.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이거 잘 보세요. 침노를 당하는데 아멘. 세례 요한 때부터라는 거는 이제 신약이거든요. 네. 이제 신약 시대를 말하는데 침노를 당하는데 침노를 하는 자는 빼앗는다는 거죠. 아멘. 침노 안 하면 못 뺀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고이 잘 모시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침투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침노라는 것은 적진을 향해서 돌진한다 이 말이에요. 적진을 향해서 돌진한다. 혹은 진격한다.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적진을 향해서 돌진하고 진격하는데 군대가 적한테 등을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등을 보인다는 것은 도망가는 거거든요. 아멘.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를 침노를 못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뒤로 물러서지 마라. 아멘. 뒤로 돌이키지 말아라. 아멘. 그리고 또 요한복음,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뒤 돌아보지 말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의 처가 뒤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용을 해서 롯의 처를 기억하라. 그래서 절대로 뒤 돌아보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뒤를 적에게 등을 돌려대면은 안 된다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걸고 막 진격해 들어가야 돼. 돌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고
아멘.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 하자면 죽는다. 그럼 이제 죽고자 해서 막 저기에 막 들어가면 살 것이고, 아이고 큰일 났네. 저 적군들 많이 오네. 살고자 해서 도망치면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그냥 늦어가면 잠 왔다가 이렇게 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적진을 향해서 돌격해 가듯이 막 그냥 쳐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복기도 때 지금 우리가 군대 검열을 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걸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진을 향해서 가려면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돼요. 군인이 아무 무장도 안 하고 철모도 안 쓰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뭐 덜렁덜렁 가고 아무 무기도 안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적진에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고 공격 무기 성령의 검을 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 힘이 부족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쳐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은 진리로 허리를 띠라. 자, 에베소 6장 14절에 써 있어. 시작. 그런즉 네. 자, 13절에서 읽어봐. 13절. 그러므로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늘에 내가 대적하고 한 후에, 자, 이 서기 위함이라는 게 주님 앞에 서기 위함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악한 날에 대적을 하고 대적을 이기고 이제 승리해서 서기 위함인데, 그러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하는데, 전신갑주를 이제 분리해서 전신갑주가 뭐가 있느냐, 그걸 말할 때 14절에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힘을 쓸 때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잖아요. 뭐 싸움할 때도 한번 해볼까 하면서 허리띠를 이렇게 이제 졸라매는데, 이 허리에 힘이 있어야 돼요. 뭐 일반 일을 할 때도 허리에 힘이 있어야 되지만, 이 전투에 나가는데 허리에 힘이 있어야 되지, 허리에 벽이 들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여라. 이렇게 말씀했죠. 자, 그런데 이제 곤란한 것이 뭐냐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진리를 찾아 구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자, 에레미야 5장 1절 한번.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그리고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가고 말라. 너희가 많이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자, 이거 이상하죠? 예루살렘 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진리를 찾아 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 있으면 이 성을 바벨론에게 넘기지 않고 사해 주겠다. 지금 우리 여기 앉아 있는 분들도 정말 진리를 찾아 구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있어요. 좀 해만 비우 틀리면 획하고 나간다 들어간다 해서 하는데, 진리를 찾아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 아닙니다. 생명 걸고 가는 거예요. 네? 사나 죽나 문제가 있는데 뭐 비우 틀렸다 뭐 했다, 진리 찾아 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말세가 되면은 진리를 찾아 구하는 사람이 없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또 에레미야서니까 구약이지만 신약에 디모데후서 4장 또 보세요. 3절.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도를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역을 스스로 많이 두고 또 진리에서 돌이켜 귀를 어디서 돌이킨다고? 진리의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진리에서 귀를 돌이켜가지고 사역을 쫓은 스승 앞에 헛된 소리를 듣고 따라간다 이거예요. 다 마귀 밥입니다.
다 마귀밥이 돼요. 아버지. 이 진리의 띠를 띈다는 게 단나의 허리띠를 띠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칫하면 허리가 풀리면 저한테 공격을 당하게 돼요. 아멘. 공격을 당하게 되는데, 자, 근데 이제 신명기를 한번 보겠어요. 신명기 25장 17절에서 한번 보겠어요.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자, 애굽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또 따라오죠. 그러니까 애굽 군대는 안 따라오는데 아말렉이 따라와요. 그다음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찾느니라. 자, 이겁니다. 약한 자. 이 사람이 되면은 백발백중 이 아말렉에게 공격을 당하는 거죠. 너희 피곤함을 타서. 주여. 그러니까 이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죠. 네. 이 마귀들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는 이 아말렉 세력들이 너희들이 그 길거리에 그냥 아니 말이 쉬워서 그지 40년 그 광야 걸어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피곤해가지고 다른 사람 다 막 그냥 앞으로 가고 이렇게 막 전진해 가는데 피곤해가지고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허리야 하면서 이렇게 뒤떨어져 있는 사람도 있죠. 뒤떨어진 사람. 절대로 여러분 뒤떨어지지 마세요. 아멘. 뒤에 떨어지면은 잡아가. 저 뒤에는 지금 아말렉이 지금 공격하고 잡아먹으려고 아버지. 딱 노리고 있다는 걸 알아요. 아멘.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 눈에 이 사람들은 직접 아말렉이라는 군대가 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이 마귀의 군대가 아멘. 아말렉 군대예요. 아멘. 그러니까 뭐 피곤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꾸 뒤로 물러서면은 아말렉에게 공격을 당한다. 아멘. 아니, 피곤해서 뒤에 떨어지는 자들, 약한 자들이라는 거, 약한 자. 네. 믿음이 약해졌단 말이에요. 강건해져 있고. 예? 마음이 약해지고. 다 약해지면은 쳐버려요. 아멘. 아말렉이 다 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지인 하나님의 약속된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되면은 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아멘.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서 기업을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상원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하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천하에서 아말렉을 도말해버려라! 내가 계속 이 아말렉이 지금 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괴롭히는 거죠. 아멘. 자, 출애굽기 17장도 한번 보세요. 9절에서 읽어보세요. 여기도 지금 아말렉이 전쟁이 일어났죠? 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내다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네, 이 전쟁에도 말이죠. 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일설이 나가서 싸우는 사람도 있고 네. 손을 들고 산꼭대기에 가서 손을 들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아멘. 또 그 손이 피곤하면 손을 붙들어 주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뭐가 맞아야 전쟁에 승리하지. 네. 모세 훌륭한데 모세 능력인데 모세 혼자 다 하시오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내가 교회도 자꾸 우리는 각각 맡은 그 분야에서 그 자리에서 충실하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는 일선에 나가서 전쟁하는 데 충실해야 되고 모세는 손을 들고 있는데 충실해야 되고 모세가 피곤하면은 또 훌과 아론과 훌이죠? 그래서 잡아주잖아요. 그 다음 보세요. 모세가 손을 내리면 모세의 팔이 피곤하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와 그 위에 함께하고 그 아론과 우리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칼날로 내려오지 아니하니라. 그랬더니 13절에 여호수아가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릇에서 쳐서 파하니라. 살아났어요. 이 승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아무리 전투 능력이 있고 전쟁에 능숙해도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별 수 없이 아말렉에 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안 내려오도록 이 아론과 훌이 양 옆에서 모세를 갖다가 돌에다가 편안하게 앉혀놓고 양쪽에서 손을 잡아줬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우리 성도들이 돼야 자신들이 아말렉이 안 잡아먹힌 거예요. 모세를 좋게 하려고 한 거지만 모세 손이 안 내려와야 아말렉에게 안 잡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살 길인 거예요. 자기 살 길.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지도자를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게 자기 살 길이라고 말이죠. 그건 뭐 누구 좋아라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고집대로 하고 자기 멋대로 하고 그래가지고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군대라는 거는 협력을 하고 일치단결해야 이기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아말렉을 쳐서 다 파해버렸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말렉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다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세계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두리라. 내가 아말렉을 넘어가여 천하에서 기억하여 있게 하리라. 이 사건을 기록을 해가지고 단단히 마음판에다가 새겨가지고 아멘. 이 천하에서 아말렉을 싹 없애버리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아말렉은 이게 하나님의 대적인 대적. 마귀 새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뒤에 아말렉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를 지금 공격해 온다는 사실을 염두에 항상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말렉을 이기기 위해서는 뒤로 처지는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자꾸 전진해 가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전진해 가는 사람이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고 그 다음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라 그랬잖아요. 의의 흉배라는 것은 이제 뭐 공부를 여러 번 해서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의의 말씀이라 의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롭다고 하는 그 의를 우리가 가슴에 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흉배라고 하는 것은 앞뒤 가슴을 갖다 보호하는 거 아니에요. 앞뒤 가슴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앞뒤 가슴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다가 명백히 새겨야 된다. 자, 잠언 3장을 한번 보겠어요. 3절에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인자와 진노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에서 내 목에 내리며 내 마음까지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준이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그 진리의 말씀을 목에 메고 목에 메고 네 마음판에다가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판에다가. 예, 그러면 이 말씀이 7장에 가서 7장 잠언 7장 1절에서 내 아들아 지키며 네 간직하라. 내 명령을 지켜서 내 법을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마음 안에 새기라. 하며 명철에게 그다음 지혜는 내 누이라. 명철에게는 너는 내 친정이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공유에게 말로 오는 이방들이 지키게 말하지 않게 하리라. 네, 바로 이거.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의의 흉배가 우리의 생명을 지켜 보여준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걸 마음판에다가 새겨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제 내 누이라 내 친척이라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걸 절대로 이제 놓지 말고 친하게 지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걸 이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이라는 것은 사탄의 유혹이란 말이에요. 사탄의 유혹. 예. 이 사탄의 유혹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침투에 들어올 때에 이 의의 흉배를 우리가 붙이고 있으면은 이 사탄의 유혹에서 우리가 이기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 하박국 2장에도 보면은
하박국이 지금 악의 세력들이 막 득세를 하니까 하나님이 왜 이 악의 세력들이 득세를 합니까? 그러니까 너는 뭐 그런 걱정하지 말고 이 묵시를 마음판에 명백히 새겨서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도 지금 이 나라가 하도 지금 시끄러워서 자꾸 이제 걱정을 할 때마다 그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뭐 나라를 위해서도 물론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은 무장을 단단히 해야 될 때예요. 무장을 해서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 이 세상에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 만약에 이제 핵무기가 폭발한다든지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이 지구에 있는 인생들이 다 멸망받는 그날이 온다든지 할 때에 이 무장을 했는 사람들만이 살아남는 거예요. 이게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의의 형배를 붙이고 이 말씀을 마음판에다가 명백히 새겨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그랬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명의식을 가져야 돼요. 이제 복음의 신발을 바꿔 신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가가지고 미디안으로 가가지고 이제 장가 들어가지고 이제 그 처갓집에서 이제 양치고 그렇게 이제 편안하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태어나는 자체가 양이나 치고 그 놀으라고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태어나는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게 하기 위해서 태어나게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우연히 우리 부모가 나를 낳아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 지금 나도 이제 그걸 내 기도를 하는 게 그겁니다. 내가 지금 경상도 그 경상북도 영천군 신령면허가 아주 총골짜기에 있던 사람이거든요. 총골짜기에 있던 사람이 서울 한복판 영등포 국회 대로에 앉아 있다는 게, 야, 이 지금 웬일이지, 이게 웬일이냐, 이거 정말. 완전 출세하셨어. 아니, 그 꼴짝에 있던 사람이 이 서울 한복판에 여기 와가지고 국회 대로에 와서 내가 이 강단에 서 있다는 게 이게 우연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하나님의 허락하시죠. 야,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왜 그 꼴짝에 있던 사람을, 나는 본래 이제 목회할 사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나는 사업을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교회를 갖다가 도와야 되겠다, 이런 목적으로 내가 사업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해가닥 해가지고 나를 이런 길로 내보낸 거 아니에요. 내가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목회를.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사업하다가 안 되고 뭐 하다가 안 되면 목회나 하고 뭐 이렇게, 그런 사람은 안 됩니다. 안 하려고 하는데, 벌써 전부 다 그랬잖아요. 에레미야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강제로 보내내잖아요. 안 하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위해서 네 나가라고 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 복음의 신을 신으면 이 정신 상태, 사명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사명.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양이나 먹이고 그냥 거기서 뭐 애굽에는 아예 갈 생각을 못 해요. 왜 애굽에 가면은 사람 때려 죽이고 도망 나왔잖아요. 그러면 당장, 그리고 이제 사람 때려 죽였다는 게 들통이 나는 바람에 도망와 버리잖아요. 근데 그 애굽에 들어가면서 이름 잘 왔다 하고 당장 막 큰일 날 거 아니겠어요. 그게 갈 사람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러니까 생명 걸고 가는 거죠.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을 내가 암만 읽어도 이해가 안 됐는데 내가 이 출애굽기 3장을 읽으면서 깨달아진 거예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체감을 거절하고, 사람 죽여놓고 도망갔지 언제 그 거절이가 나온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이력을 보면은. 근데 그것이, 그 정치인이 어디서 생겼느냐?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을 때 생겼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사명을 받을 때 이런 모세와 같은 정신 상태가 뒤바뀌어야 된다 말이에요. 완전히 뒤바뀌지 않으면 그건 나와봐야 소용없어요. 어느 때가 시험 들면 떨어지는 거예요. 이의 사명이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생명 바쳐야 된다. 이 일은 내가 끝까지 가야 된다. 이런 사명감이 생겨야 되는 거죠.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서 부름 받았을 때에
그 사명감이 생긴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은 사명을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세요. 24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감사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함께 잠시 죄악에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애굽의 모든 것보다 여겼으니 이 말씀 읽어보면은 모세의 그 자기 환경과 사건하고는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사람 때려주고 도망가가지고 그냥 미디안에 가서 장가 들어가지고 그냥 양치고 놀았지. 언제 이런 사명을.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에 사람이 바뀌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바뀌어져야 이 대적들을 이기고 이 애굽을 이기고 애굽을 진치하고 자기 백성을 거기서 구원해내는 거죠. 그래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가 있는 분들은 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명에 우리가 동참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바울도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보겠습니다. 이제 나의 달려갈 길과 받은 사명 전한 일을 마치 하면은 자, 그 달려갈 길을 가려니까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의 신을 신고 달려갈 길을 가는데 이 사명을 자기가 마치려 하면은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것이 복음의 신을 갈아 신는 사람의 신앙 자세라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앞으로 달려가야 되지 뒤로 물러가면은 이 아말렉이나 대적들에게 잡혀가지고 망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그랬잖아요. 믿음의 방패. 그러니까 이제 이 마귀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화전을 쏘는 거예요. 화전을. 그러니까 한 놈 팔면은 이 마귀한테 한 방에서 가는 겁니다. 한 방에. 이제 믿음의 방패라는 건 뭐냐? 믿음의 방패는 흉배는 이제 이렇게 옷 입듯이 이제 앞에 가슴에 이렇게 가루는잖아요. 방패는 손에 들고 있어야 돼요. 저기 쏘면은 이렇게 막는 거예요. 화살이 날라오면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패를 단단히 가져야 돼요. 이거 가지고 있다가 아이고 방패 아이고 무겁다 나쁘면은 한 방에 가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을 굳게 잡으라는 거죠. 믿음을 굳게 잡아라. 자, 히브리서 3장 14절 보세요. 이제 우리가 시작할 때 끝까지 자, 그러면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잡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아들하신 연의 말씀을 시작할 때 확실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끝까지 잡아라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이 말씀 믿음으로 굳게 잡아야 이게 방패가 되는데 이거 믿음으로 굳게 안 잡으면 악심을 품고 떨어져 버려. 12절 보세요. 12절 시작. 형제들아 믿지 아니하는 믿지 아니하는 악심. 불신앙이죠. 불신앙.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를 놔버렸단 말이에요. 아멘. 왜? 악심이 생겨요. 믿음의 방패 들고 있었는데 이거 막 믿음의 방패 놔버려. 악심. 악심이 생기니까 믿음의 방패 내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되지 말고 아멘. 14절 같은 사람이 되라. 자꾸 내가 강조하는 게 그거요. 왜냐하면 사단이 지금 계속해서 저 뒤에서 지금 아말렉 군대가 애워싸고 있어요. 누구 잡아먹고 하고 지금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런 사람 새기기를 지금 고대하고 있어요. 아말렉 군대가 지금 이 12절 같은 사람 새기기를 고대하고 있다니까. 자, 믿음의 방패 단단히 가져야 되겠어요. 악심을 품고 내던져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나라에까지 침투에 들어가려면은 그 나라를 정복하려면은 이 믿음의 방패를 단단히 안 가지면 아멘. 이거 그냥 하나님께서 괜히 써놓은 말씀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마라 이거 아니에요. 이게 되지 마라. 무서워. 보세요. 그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앞에 시험이 오는 거죠. 네. 7절에서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노하심을 견도하여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지 말라. 예,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애굽 땅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는데 계속해서 시험이 광야에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시험이 오니까 믿음의 방패를 놔버렸단 말이에요. 악심을 품고. 믿음의 방패를 놔보니까 그 나라에 못 들어간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단단히 가지고 힘을 쓰지 않으면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굳게 잡아야 돼요. 그래 이제 계시록도 보면은 이게 말씀을 갖다가 인내의 말씀을 굳게 잡으라는 거 아닙니까? 인내의 말씀을 굳게 잡아라. 또 네 멸관을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굳게 잡아라. 자, 계시록 2장 한번 보세요. 25절.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때까지 굳게 잡으라. 자, 어떻게 잡으라고?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를 굳게 잡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이라는 걸 말씀을 받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말씀을 굳게 잡고 있어라 이거요. 할렐루야. 굳게 잡고 있어야 이기게 된다 그 말 아닙니까? 26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너희를 지키는 자에게 아무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아들였으니 그러하니라. 자, 견고히 잡고 끝까지 지켜야 네. 철장 권세를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지금 계속해서 이 마귀 새끼들이 우리를 지금 아말렉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믿음의 방패를 잘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잡아야 된다. 자, 3장 10절에서 한번 보세요. 네가 나의 우리의 말씀을 지켰은적 내가 또 하늘을 지키어 시험에 들는 면하리니 이는 자,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인내 말씀을 잘 지켰죠?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네가 인내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지켜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절대 이 마귀 세력들을 갖다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지켜주겠다. 자, 그 다음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만의 열두만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여기도 이거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는 계속해서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굳게 잡아야 돼. 믿음의 방패를 굳게 잡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자기 사욕에 치우쳐가지고 헛소리는 하고 돌아다니면 그러면 아말렉이 밥이 돼가지고 그냥 끌려가 버는 거지. 자, 그 다음에는 성령의 금,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성령의 금, 물론 이제 하나님 말씀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다 하나님 말씀인데 이것을 왜 성령의 금이라고 하느냐면은 마지막 때에 이 마귀 공격하는 무기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 그리고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아멘. 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말씀을. 아멘. 성령의 금을 가지려면은 말씀을 우리가 가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계시록 10장을 보겠어요. 8절. 시작. 하늘에서 나서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였는데 네가 네가 가서 가서 바다바닥을 말 곳은 천사의 손에 병의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작은 책을 가져앉아 천사가 갖다 먹으리라.
네 외에는 쓰나 내 입에는 굴같이 달리라.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자음식을 갖다 먹으니 내 입에는 굴같이 나나. 먹은 후에는 내게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만국과 주님에게 다시 연락하리라. 예. 아시에요. 자, 이걸 잘 봐야 돼요. 천사의 손에 편의 책을 가지라는 거죠. 계시를 받으라, 지시를 받으라가 아니고 책을 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무슨 뭐 환상 봤다, 계시 봤다, 천국 갔다 왔다 이런 마스 헛소리 듣고 따라가면은 다 멸망으로 갑니다. 우리는 이 책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책의 말씀. 그 위에 다른 사람 뭐 환상 받는 말, 뭐 무슨 계시 받는 말, 뭐 하나님 앞에 뭐 지시 받았다는 말, 그건 다 헛소리예요. 책에 있는 말씀을 받아 먹어가지고 입에는 받아 먹을 때 달짝지근 했는데 배에 쓴 것이 오기 때문에 끝까지 견고히 잡고 이 말씀을 마음판에다가 새겨가지고 이 말씀을 끝까지 지켜서 철장든 아들을 낳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곱 마귀가 들어와.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믿어 이제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네. 임하였느니라. 그럼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해졌죠? 귀신이 나갔죠? 근데 귀신이 나가서 귀신이 없어진 게 아니고 귀신이 결박된 게 아니고 귀신이 돌아댄 게요. 자,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무릎 꿇고 하며 시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자, 나가가지고 돌아댕기죠? 자, 그 다음. 이에 바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기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더니 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됐으니까 소지되고 비어있는 거 맞죠? 깨끗해졌어요.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가 귀신이 나갔으니까 성령께서 다 치료를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으니 깨끗해진 거 아닙니까? 그 다음. 귀신 7을 들어가서 그 사람의 나쁜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와 이렇게 됩니다. 은혜 못 받으면 악하게. 이렇게 돼야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지금 교회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면 영원하다. 그 지금 현재가 천년왕국이다. 이런 소리는 하고 지금 뭐 귀신 들어온다는 거는 생각도 못해요. 그럼 왜 이게 귀신이 들어왔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 말씀을 하기 전에 42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42절에 심판 때에 남방명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으면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네. 요 왜 42절에다가 요 말씀 해놓고 43절부터 귀신이 들어온다고 했느냐? 그러면 이 귀신이 못 들어오게 하려면 솔로몬보다 더 큰 이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남방 여왕이 하찮는 솔로몬의 말을 들으려고 그 멀리서 그렇게 달려오는 심정을 가지고 이 솔로몬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만큼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만 귀신이 들어왔다가 기절하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말씀은 철장 권세란 말이에요. 철장을 가지고 다스릴 말씀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마지막 때는 무장을 잘 해야 되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결론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라.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우리가 뭐 갖추고 다 갖추고 뭐 잘했다고 할지라도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계시록 12장에도 해를 입은 여자가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그랬잖아요. 그 부르짖더라는 게 기도예요. 애써 부르짖더라. 그러니까 이제 배가 아프니까 입에는 달았는데 배는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든지 아들을 놓기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안 하면 말씀 먹어놔도 다 나중에 마귀한테 잡혀가고. 이 붉은 용이 지금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른 데는 이 붉은 용이 안 가다 그랬잖아요. 여기 지금 아말렉 군대가 지금 쳐들어와 있어요. 누구를 잡아갈까? 아버지.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갖다 덩한이 듣든지 믿음이 안 생기든가 이렇게 되면은 다 이 아말렉 밥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된 목적지에 우리가 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힘쓰라. 자, 세미나를 오거나 예배에 올 때는요, 휴대폰을 끄라 그랬잖아요. 휴대폰을 다 꺼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인데, 그 무슨 휴대폰에 올린다고 하면은 자기도 문제지만 다른 사람에게 많은 지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가져오지 말든지 주일날은. 가져오면은 예배 시간에 꺼놓고 집에 돌아갈 때 켜서 보면 전화 왔는 게 다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그래 이제 전화해 보면 돼요. 누구 옛날에는 휴대폰 귀할 때는 저렇게 울리는 걸 소망을 했어. 나도. 그때는 휴대폰 이만한 거. 누가 내한테 전화 안 하나. 그 전화 오면 그래. 자랑한다고. 그런데 지금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랑할 게 못 됩니다. 그러니까 휴대폰 다 끄시고 예배를 경건하게 잘 드려야 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